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며 그 가운데 복을 누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뭔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특히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간곡하게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그들이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떠날 것을, 그것은 멸망의 길이니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아주 비탄한 심정으로 눈물로써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 바알들을 따라갈 때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혜자가 자기 지혜를 자랑합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합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합니다. 타락하고 멸망 가운데 행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현저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 절에 가가지고 그 불상 앞에 엎드려야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현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보이는 보이는 영광, 보이는 권력,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에요. 그 우상에 붙들려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한 것이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간곡하게 그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깨우치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당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고 보이는 현저한 것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죄악으로 인한 병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 과신하는 일, 자랑하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 노력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자기를 해하는 일이 되고 말아요. 이 시대에 부를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폴링스타 인스타그램, 그게 생각이 났어요. 중국에서요, 부자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걸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 3장 정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여자가 있죠. 여자가 넘어져 있습니다. 연출한 거예요. 저 주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백들이 있습니다. 저 백이 어떤 백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수천만 원짜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안에. 근데 저걸 자랑하는 그런 형태예요. 예. 다 연출하는 거죠. 침대 위에도, 그리고 저 바닥에도 수많은 그런 고급 백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부예요. 고급 스포츠카죠. 거기에 현금, 귀중품, 애장품, 고가의 시계, 이런 것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사진이 있습니다. 예, 이제 여자, 예, 저것도 아주 고급 스포츠카입니다. 앞에 현금이, 예, 고액권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고급 백도 있어요. 자, 저거 보니까 부럽죠. 예, 요즘 젊은 아이들이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몇 분들이 눈이 막 흔들리시더라고요. 아, 나도 저 백 하나 내가 갖고 싶은데. 이런 모습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얻은 사람들이 아주 그 안에 또 갇히게 됩니다. 잠언 18장 11절 말씀 보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물, 어떤 그 권력, 거기에 스스로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결국 자신을 망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과 열등감은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많이 배운 걸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고급, 유명한 내 학교를 다녔다. 내가 거기를 졸업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기가 딱 죽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요. 부함을 자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능력 없어서 너는 그 월급을 그렇게밖에 못 받냐? 차를 그런 거 타고 다니냐?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느냐?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봤느냐?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바로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그래요. 자기에게 있는 그 부함을 자랑하는 건요, 헛된 일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헛된 것인데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하며 거기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높은 성벽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났을 때 열등감으로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어떤 물질이 있습니까? 내게 어떤 학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성취했다, 그것 가지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도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케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허무한데 빠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 세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쫓으면서 스스로를 만족해하고 자랑하고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그러다가 한번 꺾이면 한없이 추락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야 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결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따라할 수 없습니다. 아니,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하라입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또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서 그것을 선포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입니다. 그는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대학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전에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같이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은 오직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 외에는 없다. 그 말씀 무엇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셔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일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나를 들어서 귀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등이 따뜻하고 식탁에는요 풍요로운 반찬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 처치곤란이에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만남 속에 따스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조그만 것이라도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아름답게 지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풍성하니까 더 삭막해지는 가운데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고 권력자는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마음대로 휘둘르고 또 지혜로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지혜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러니 나인들 어쩔 수 있느냐? 나도 더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한번 내가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며 살겠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 결말은 파국이에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심각한 그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 상자를 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 방법은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됩니다. 제가 주중에 1층 로비에서 이렇게 다른 일을 보고 있었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이 상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냥 모르게 이것을 두고 가려고 했었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모르게 두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상자를 놓고 후다닥 나가시더라고요. 참 그 마음이 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되 나는 드러내지 않고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귀한 그런 마음들, 그 방법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한번 전에도 계속 쌀도 기증하고 했었는데 뭐 저는 몰랐어요. 주민센터에서 사진을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 그 주민센터에서도 뭐 홍보용 뭘 제작을 해야 되니까 아예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이렇게 플랜카드 이렇게 세워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예 준비되어 있고요. 가자마자 딱 뭐 사진을 찍는데 저는 그거가 어떻게 쓰일지 몰랐는데 나중 보니까 제천 영광교회 하면 그때 찍은 그 사진이 이렇게 뭐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기사에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주민센터에 전달하면 또 그렇게 될 터인데, 이 모든 것은 누구 개인을 자랑하고 누구의 업적을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되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있을 뿐 아니라 로비에도 지금 쌓여 있는데 다음 주까지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감사기도 하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일들 바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아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야고보 요한 사도가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길에서 저를 딱 만나가지고 영광교회 목사님이시죠? 예, 제가 영광교회 목사입니다. 아, 참 목사님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 교회에 누구누구 성도님이 다니신가요? 예, 저희 집사님이십니다. 저희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성도님이십니다. 아, 그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참 제가 너무 좋았고 그 모습이 보기 좋았고 참 유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그 일을 제가 깨닫고 참 저도 교회에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뛸 듯이 기쁜 거예요. 뛸 듯이 기쁜 거예요. 뭐 고급 식당에 가서 저한테 밥을 안 사주셔도, 그리고 뭐 옷을 뭐 안 사주시고 뭐 조그만 선물 하나 안 주셔도, 그러나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려온다 그러면, 어디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거 뭐 거하게 대접받은 거, 그거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 정말로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시며 천국의 상을 그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상을 쫓아가며 현저한 것을 쫓으며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것이 스스로의 함정이 되어서 거기에 빠지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망하게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자랑하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힘써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힘써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에 그냥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